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셨는데 제가 좀 미안해요.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넣었는데 괜찮죠? 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유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뛰자고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맨날 서동선 집사가 이 구호를 할 때 옛날에는 일어납니다 그랬잖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서 자꾸 일어났습니다, 자꾸 일어납니다 하면 일어났습니다. 자꾸 이 앞에 앉아가지고 거슬리길래 쟤는 왜 이렇게 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긴 뭐가 나? 났어 안 났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일어나 그러면 진짜 일어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머니가 성명순 집사님이에요. 성명순 집사님이 아버님을 데리고 와요, 인천에서. 근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참 가슴이 아프네. 참 이두영 집사님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르신이 밑에서 예배드리네. 아, 괜찮아요. 내가 집사님 형편 다 잘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러면 없고 하면 되지 뭐.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되시면 되지 뭐. 지금 표정은 내 흰머리 좀 보세요 목사님. 아,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다 와요. 신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누구지? 이든이, 이엘이 다 같이 오늘 왔잖아. 저기 있어? 야, 네가 엄마냐? 애들 몇 달 됐다고. 야, 저거 보세요. 기적은 다 일어나지 뭐. 감사해요. 그 매일 같이 기적은 일어납니다가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동선 집사한테 좀 배우려고 나도 났습니다라고 했어요. 최재호 목사님 기적은 일어났죠?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위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인생들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안 바뀌는 인생, 보여줘도 안 바뀌는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 짧은 기간 내에 임팩트 있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보더라도 이 티칭 방법은 너무나 가히 놀랍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배소서 1장 2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님 자체의 모습에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실 이름이고 구원하신 이름이며 구원하고 계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착돼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 오늘 찬송가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 그러니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만 전하냐 하면 예수의 이름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예수의 이름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내 귀에 들리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종숙 권사님도 계시지만 날마다 가게에서 하늘 보고 가게에서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는 뭐 전하는 게 없죠. 아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알지만 제가 이 강화중앙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럼 간혹 가다가 만나요. 아유 윤호 목사님 이게 가끔 가다가 만나요. 그러면 등을 딱 치면서 야 아유 윤호야. 강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고 아유 이 앞에 아유를 붙어. 그치 준상아. 맨날 보면 아유 준상아. 이게 강화도 악센트지 뭐야.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이니까 이제 옛날 같았으면 목사라고 안 붙이고 아유 윤호야 얼마나 고생이냐 이렇게 했을 텐데 아유 여기 김현자 권사님 오셨네. 이야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셨네. 축복이에요. 아 박수 한 번만 쳐줘요. 아주 이야 아니 어쩐지 고급진 얼굴이 하나 와 있더라. 강화도는 아닌 듯 싶은데 어쩐지 야 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내가 하늘보고인가 그거 어디냐 그거 거길 갔더니 그 옆에 내는 맨날 교회 자랑만 하더라. 장사를 하는 거냐 교회 자랑을 하는 거냐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그거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요. 대단하지요. 성가대장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 어쩐지 그 하늘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난리냐. 그랬어요. 그 교회도 작은 게 뭐 그렇게 난리냐. 그분한테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권사님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가 제일 클 거야. 그랬더니 언제 그랬어.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권사님 천국 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누구만 말하죠?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있으면 다른 소리 안 들려요. 예수님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 하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들 갈증 나니까 구걸하겠죠. 그 구걸하는 인생을 지나치다가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며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히 그가 원하는 것은 은금, 힘, 그 하루를 살아가고 연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있는 것을 줬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는, 자기가 받은 것, 자기에게 있는 그 이름으로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하찮은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즈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이름에 자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비법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그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여 살리고 일으키고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야.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성전에 입성하시죠. 그때 시장하셨든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잘 들으세요. 잎이 무성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요구합니다. 뭘요? 열매를. 잎사귀가 아닙니다. 뭐요? 열매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나니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열매,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찾을 때, 내가 구할 때 열매 내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가복음 11장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셨던 그 나무는 결국 예수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다른 나무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구집이, 이것도 강화도 사투리예요. 구집이 구집이 굳이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말씀 한번 틀어줄래?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나무에게 말씀하신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관리해주고 양분을 쏟아 주었는데 내가 요구할 때 열매 어딨니? 마지막 날 그때, 주님 만날 그때 난 진짜 잘했어. 난 진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요구하실 때, 열매 요구하실 때 열매 내어드리지 못하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모양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죠.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겉사람은 후패하나, 왜 이 말을 표현을 했을까요? 이 겉사람의 열과 성을 다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채워 넣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겉사람이 번지르르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속빈 강정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데, 아무 느낌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늘 채워 넣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4장 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시대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그게 그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가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와 들이번쩍하게 멋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럼 끝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예수님 진짜 멋지지 않아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그럼 끝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토달 수도 없고 이의를 달 수도 없고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이야기도 그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다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로 방금 전만 해도 종려나무가지에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신바람 났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 신바람 났죠. 뒤집어 엎는 겁니다. 마치 대선 주자가 1등하고 있는 대선 주자가 국회의사당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은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인기 따위 때문에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누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 눈치 보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구원, 영생, 이거 하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십시오.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을 예수님만 본 건 아니겠죠. 누군가도 봤을 겁니다. 누군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어 엎어야지. 엎어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아무도 없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정화, 정결, 거룩, 진실, 정직,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것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신념, 내가 믿는 게 맞아, 이런 신념, 내가 믿는 게 맞아,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맞아 라고 붙들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돈보다도, 명예 있는 것보다, 권력 있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저는 빽이 없어요. 목회 가운데 빽이 없어요. 저를 지도편찬 해줄 수 있는, 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해줄 수 있는 빽이 없어요. 저 대신 이 목회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전 외동아들이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누구도 어떻게, 그냥 저는 혼자 놀기 제일 잘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놀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간혹 우리 준상이 어렸을 때 장난도 치고, 지금의 얘기지만 인순에 가가지고 장난감 몇 개 훔쳐오고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학장님이 다 신입생들 데리고 악수를 하는데, 너 누구 아버지, 너 어느 교회 누구 아버지 아들이지? 너도 어느 교회, 너 어디에서 왔어? 논산에서. 너 논산 저기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구나. 네, 너 누구 딸이구나. 제 동기들 다 목사 자녀들이에요. 제 후배들 다 목사 자녀. 그 저 차례예요. 너 어디서?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강화중앙교회. 네. 너가 이민구 목사 아들이야? 아니요, 장로 아들인데요. 그리고 가더라고요. 세상은 이래요. 인맥과 학연과 지연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 그런 생리 속에 저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대학교 학생회장 할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박윤호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쟨 근본도 없는 놈이다. 그런데 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그거 하나 외치고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선배를 제끼고 제가 된 거예요. 엄청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고 제가 예수의 이름 붙드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제 삶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게 익숙한 것보다 차라리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붙들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이름을 붙들 때, 약속을 붙들 때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저 모세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돌아다니지만 진짜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85년이 지난, 아니 40년이 지난, 갈렙이 4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고 나는 여전히 믿으며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난 여전히 싸움에 나아갈 수 있나이다 하며, 내 40년 전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고백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35절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계속 봐요. 계속.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를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진짜면 벗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 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야. 저는 늘 저에게 질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 그래서 안 할 거야? 너 그래서 안 할 거야? 할 건데 근데 왜 힘들어해? 너만 힘들어? 저한테 하는 거야. 저한테. 가. 그래 알았어, 갈게.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너가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네가 한번 해볼래? 응?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안 할 거야? 손명 집사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우리 어디 가? 우리 천국 가요. 가야 되잖아.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가는 자가 돼야지. 바라만 보고 어떻게 이런 자가 아니라 안 갈 거냐고. 가야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 치워버리고 환경 치워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 붙들고 가는데 막히면 그 이름 내세우면 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열쇠 가졌으니 모든 막혀있는 문은 이 열쇠로 열면 되잖아. 열면 이게 마스터키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더라 이거예요. 질병이 걸리면 질병의 문제 뚫고 가고, 상황이 막히면 상황의 문제 뚫고 가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 입을 띄기 전에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99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99년을 기다렸어요. 치욕스러운 지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그런데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99년을 버텼어요. 자, 김희경 권사님, 아브라함 이삭 몇 세 때 얻어요? 1년만 참으면 돼요. 99가 힘들까요? 1이 힘들까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물컵에 담긴 이 물을 보고 에게 요만큼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이나 있어? 어떻게 에게 이런 사람과 이만큼이나 있어? 이게 어떤 차이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달라져요. 우리 하늘중앙교회 보여지는 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동선아 우리 교회 얼마나 크냐? 우주만큼 큽니다. 너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니? 영혼의 교회입니다. 어? 영혼구원의 교회. 영혼구원에 민정이가 지금 비웃고 있어. 한성민 청년 어때요? 이 교회가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교회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눈빛이 박수 한번 쳐줘야. 갑자기 아씨 뭐야. 어떤 사람은 에게 요만큼만 있는 교회 주제에 뭐 에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재력. 대기업에서 중역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중역들은 세상을 보는 눈 외에 또 다른 눈을 가져야 한답니다. 회장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답니다. 볼 줄 아는 눈. 우리 성태가 삼성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들어갔잖아요. 면접을 한 3번씩 봤대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뭐 지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성태가 월등히 뛰어난 성적으로 상도 받았지만 올해 뭐 삼성인 상도 받아서 와 대단했대요. 그래서 보너스 인센티브 그래서 최연소 대리가 되고 하여튼 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건데 성태 그 임직원들이 놀라는 거죠. 성태의 그 JQ 잔대가리 생긴 건 둔해 보여도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죠. 인사 과정에서 어디다가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할 때 투자 가치가 더 풍성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로운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죠. 눈이 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그 속에서 옥을 발견하고 금을 발견하고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못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금과 은, 그런 세상의 가치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고, 그 이름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요. 영원한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신념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다. 99년을 참았다고요? 1년 왜 못 참습니까? 힘들겠죠. 본인은 언제 기약 없는 때가 이르르니까 자기는 죽을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제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을 어제 강화도에 방문하셔서, 제가 섬겼던 대전의 중촌감리교회 선교사세요. 근데 터키에 10여 년 전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어제 만났어요. 힘들긴 힘드시대요. 99%가 이슬람이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꿈은 가장 큰 교회가 터키에 세워지는 거래요. 지금 초교파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제일 큰 교회가 터키의 광림교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터키에다 교회를, 십자가를 박아버렸대요. 그 돈으로, 헌금 들여진 그 막대한 예산으로 정부를 구워 삶아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터키는 아시죠? 상업인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의 교류가 다 일어나는 중간 곳.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앙카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자기 꿈은 그 터키에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래요. 99%가 이슬람이기,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이전에는 99%가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9%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99%가 이슬람이 됐습니다. 이제 또 언제 하나님이 99%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나는 믿는다고 하시며, 세상 사람들 그만하면 손가락질하죠. 아예 말도 안 돼. 99%가 이슬람이고, 여러분 아시죠? 시리아 난민이 지금 유럽에서 터키에게 돈을 주고, 난민들이 터키에서 그 유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너희 터키 그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들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거의 80%가 다 난민들이래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난민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정도 빚도 못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락 같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 말씀 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교사님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 기약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실 거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내 뒤에 오실 이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 할 거다. 그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시면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칭찬을 정말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믿으십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까먹고 끝내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함은 이 성경엔 히노에락,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인생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직 여러분들은 미완성이십니까? 그럼 오늘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요. 99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년 간드러지죠. 1년. 준상아 몇 년? 1년. 나는 1년이 아니더라도 전 믿어요. 40석밖에 없었을 그 관청 성전,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 3년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은영 어딨냐? 애기 보고 있구나. 네 애를 왜 너무 봐. 하여튼 대단해. 서정선 대단해. 대단하다. 아마 복 많이 받아라. 진짜 미친 소리 같지만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경민 전도사도 그때 봐서 잘 알겠지만 제가 미친 소리 했었어요. 경민아, 경민이 보고 있니 지금? 경민아,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길 가라 그랬거든요. 경민아, 네가 볼 때 지금 교회가 이렇지? 나도 너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난 믿는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다.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고 3년 안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제가 말은 했지만 실상은 구석구석 어두워지고 음지진 그런 교회. 신현숙 집사님, 그곳에서 선한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김하수 권사님 오늘은 빠지셨네. 저 조조 권사님 얼마나 강화중앙교회 사람들 눈치 본다고 횡단보도에서 이 디립다 뛰어왔는지 몰라요. 걸릴까봐. 우리 교회 상가 2층 올라오는데 그거 걸릴까봐. 유준상 얼마나 눈치 보고 왔는지 몰라요. 은혜교인들이 혹시 나 볼까봐. 보면 어때? 다 아는데 뭐. 너도 왔었구나. 준상이도. 그게 선한 것이 올 수 있니? 너 거기서 꿈이라는 걸 꿀 수 있겠니? 근데 저는 꿈꿨어요. 강화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었기 때문에. 나 반드시 해낸다. 준태한테 그랬어요. 준태 보고 있나? 반드시 여기 넘어간다고. 해냈잖아요. 제가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자, 박봉희 집사님, 우리 여기서 예배 이제 며칠 남았을까요? 박사연 집사,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남았을까? 300일. 믿음대로 될지어다. 300일. 와, 내일 봤어? 내일 모레면 나가신대잖아. 믿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사람, 쓰실 사람들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울질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 잘 넘어가면, 감당할 수 있게 되면 넘어갑니다. 계속이에요. 목사님, 그죠? 늘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직전에 한번 달아보십니다. 그때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산상수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뭘 말씀드리느냐?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창세 이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를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완성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들었고 기쁠 때도 십자가 붙들었고 절대로 이 십자가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그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최재호 목사님이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김영옥 사모님 개 탔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서동선 집사가 좋은 것으로 바꿀 줄. 저는 믿습니다. 소희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끝까지 붙드셔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잘 된다. 잘 됐습니다.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으로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